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마음과 또 다르죠. 첫 주. 이거 또 우리가 며칠을 또 살고 두 번째 주를 맞았을 때 느낌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첫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금방 돌아옵니다. 이제 1월달이 있고요. 조금 있다 2월달 되면 고난주간이 오고요. 또 고난주간이 지나면 4월달쯤에 부활주일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금방 또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극동방송을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우리가 3일간 금식합시다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필요한 때일 수도 있어요. 금식이 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미리 알았으면 뭔가 준비를 하고 한 끼라도 금식을 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열심히 쉬다가 1월 4일 출근을 하고 4일 하면 또 5일날 들은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제가 느꼈어요.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들 가운데 혼란이 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감으로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전쟁 속에 그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대로 그것을 우리가 분깃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간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에 여호수아가 10절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요단을 건너야 되겠다.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용이죠. 첫 명령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명령한 내용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군데 좀 한번 찾아보면서 그 말씀 속에 좀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한번 신명기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는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2세대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1장. 네.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모세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1장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 말을 말하자면 신광야 밑으로 이렇게 내려 지도에 보면 마지막 요 끝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위치죠. 요단강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요단강까지 고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요 올라가는 요게 10하룻길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채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의미적으로 써놓은 거죠. 10하룻길이다. 얼마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설명을 합니다.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열매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말씀을 깨달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 메뚜기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 보고가 그들을 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를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사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준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씀이 분명한 것을 알고도 알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렇게 가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삶의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 못한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믿지 아니했다. 신뢰하지 못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민수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게 모세가 여기다 이걸 썼어요. 제가 보면서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뭐라고요? 너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나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벌써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자신은 못 들어가고 지금 이게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모리아의 그 앞에서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 2세대들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첫 신명기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너희 1세대들 때문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린 다 죽어요, 여기서. 그리고 약속 있는 2세대. 그리고 1세대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가 나를 이어서 두 번째 너희 지도자가 되어서 나는 갈 수 없는
약속 있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강을 지금 건너게 되죠. 하나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어떻게 건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리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건너게 되었습니다. 혹시 요단강은 어떻게 건넌지 아시나요?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발을 디뎌서. 네.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널 준비를 하라.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너희의 삶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몇 년을 거기서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습니다. 40년.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했고 내가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동안에 내가 너희를 지켰고 인도했고 전쟁도 이기게 하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너희들에게 이전의 삶의 모습은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결단을 하고 새롭게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거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의지? 아니요. 제가 서두에 아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처음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나라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시작하겠다.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내가 그래서 선포하겠다. 믿음으로 내가 선언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하면서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어떤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걸까요?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와요. 거기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민수기 5장 12, 네,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볼까요?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그러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그럼 뭘 준비하라고 하는 걸까요? 야, 너희가 3일 동안에
뭘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건 히브리어로 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전투 식량을 얘기해요. 여행 갈 때의 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여분으로 준비하는 그런 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고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뭘 준비하라고 한 걸까? 의미가 뭘까? 의미가. 항상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선언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뭘 준비할 수 있겠어요? 만나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농사를 짓지도 않고요. 뭘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요단을 건너야 될 너희들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믿음의 선언을 했다면 믿음의 선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뭐라고 끝나냐면 11절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라.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있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을 건너갈 것을 너희가 준비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예요? 동사인 하라. 그렇게 너희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할 것을 너희가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을 준비하라. 믿음의 준비를 하라. 한 걸음 한 것 나아가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발을 밟았을 때 역사되거든요. 하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라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그래서 순종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해서. 네, 맞아요. 이 뒤에 보면 13절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근데 여기서 기억하라 이 말에 큰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라고. 뭐를 기억하라고 할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자, 민수기 3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기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당시에 자손 속에 전쟁을 참 잘하는 지파였어요. 네, 이 갓이라는 의미가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며 승리를 했어요. 계속. 승리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전쟁에 저거 탈취하는. 그렇죠. 노획물이 생기죠.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지파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뭐가 많았냐면 가축대가 많았어요. 근데 이 가축대를 이제 보니까 기럇 땅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요단 2편이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아, 여기서 가축을 키우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냥 저 약속의 땅에 안 가고 여기에 정착하겠다. 이 땅에 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하면서 그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얘기를 밑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데 하나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연합되어줘서 나아가야 되는데 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이탈하느냐. 그렇게 그때도 이탈을 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래도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서 먼저 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이들이 먼저 모세가 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희가 허락하는 대신 너희는 이렇게 해가 아니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는 대신에 그러면 우리의 군사들은 무장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전쟁하겠다. 그 말이에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 돌아오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싸우겠다.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집에 누구만 있어요 지금? 아이들하고 여자. 그렇지. 물론 군사가 좀 남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다마는 이게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 말대로 그렇게 다 순종을 하면 너희 말대로 이 땅이 너희께 될 것이다. 그러나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무서운 말씀이죠. 니네가 얘기했잖아. 너희가 지금 약속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안 하면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간다. 자, 25절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기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주겠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여기에 므낫세 자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되. 주네.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요단 2편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분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모세에게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기억해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지파가 함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모세는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루어졌던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모세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함께 하나가 되어 순종하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질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은 연합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요? 사탄은 분열시키게 만들어요. 기억해라.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에 서라고요? 선봉에 서라고. 선봉. 이 뒤에 여호수아 말씀은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 도하라. 선봉에 서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는 차지한 후에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분깃은 그때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왜 선봉에 쓴다고 그랬을까요? 선봉에 서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파, 이 세 지파 빼고 나머지 9지파는 분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세 지파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말하자면 받았어요. 지금 요단 동편에 말하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다가 벌써 견고한 성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자식의 자식들과 가축대와 자기의 그 부인들과 이렇게 다 거기다 안전하게 놔둔 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32장에 분깃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누가 어디를 차지하고 누가 어디를 차지하고 이겨서 분깃이 쭉 나와요. 그래서 분깃을 받았어요.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너희 거야 이렇게 되지만 그 전에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삶에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억해라.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를 입은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봉에 서라. 이 말은 너희가 먼저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 대가를 너희가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이 옳은 겁니까? 순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비꼰 얘기잖아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되고 먼저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비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받았지 않냐? 누리고 있지 않냐? 너희가 먼저 선봉해서. 또 이 선봉해서라는 얘기는 게으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면 이제 누리려고.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네. 복 받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래도 되죠. 네. 우리가 좋은 것이 많이 생기면 더 하나님 앞에 이거의 주심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평화롭고 받을 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 세 지파들은 다 줬어요. 지금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너희 잘 얘기했어. 너희 말처럼 선봉에서 제일 앞에서 너희가 모범이 되어서 먼저 싸워. 게으르지 마.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분깃을 얻어야 되고 다른 지파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될 것. 그래서 요단 건널 준비를 하라.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이전에 싸웠던, 이전에 살았던 너희의 잘못된 삶,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한 달도 안 되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던 그 삶을 너희가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겠다. 아멘. 하라. 그리고 그냥 선포만 말 입으로만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라. 요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에 강이 갈라진 것처럼 믿음으로 발을 띄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기억해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돼? 너희는 먼저 받았고 너희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묻는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찔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단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게으르지 말고 선봉에 서서 먼저 받은 자들, 누리는 자들, 먼저 깨달은 자들이 선봉에 서서 먼저 되어서 나아가라.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고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희는 저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들이 경험했던 40년의 불순종과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발걸음들이 분명히 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2021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생업과 사업에 자녀 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